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 또 하나의 가족. 네, 오늘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꿈땅 어린이들로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 또 설교와 관련된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보세요.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기도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도 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믿음의 가족도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유아교회 친구들,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니?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신 믿음의 가족들과 지내면서 화목했으면 좋겠어. 네, 우리 친구들 잘 보셨어요? 네, 우리 믿음의 가족이 또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배우셨을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교회론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귀하고도 영원하신 목적을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1장에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을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아가서 단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같이 주례를 하는 동역자 정도가 아니라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같은 피를 가졌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서는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구원의 공동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새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이제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 집, 가정이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즉 권속이라는 말은요, 한 집에 함께 모여 사는 가족,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새로운 형태의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이 육신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관계라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오래전 일이긴 한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어서 그 바뀐 아기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3년 넘게 키웠던 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그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새 아이인데요. 네. 중간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중간 사진. 네. 이 사진 말고 두 번째 사진. 네. 이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한 가정에 이제 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딸 쌍둥이 중에 한 딸이 이 산부인과에서 다른 집 아이랑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 때 신생아 때는 아이 얼굴이 비슷비슷하니까 이 쌍둥이 중 한 명이 바뀐 걸 모르고 그냥 일란성 쌍둥이니까 얼굴이 조금 다른가 보다, 쌍둥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쌍둥이가 아닌 남의 집 딸 아이를 갖다가 3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바뀐 걸 알게 됐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옆집에, 저 이웃집에 어느 집에 보니까 당신네 집 딸이랑 똑같은 딸이 그 집에도 있다.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딸이 어떻게 남의 집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쌍둥이 집 이 부모가 그 사실을 이제 알아보고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자기 집 딸과 똑같은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거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당장에 병원에 달려가서 가장 먼저 혈액형 검사부터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번에 그 바뀐 그 쌍둥이 중에 바뀌어온 딸이 이 부모의 혈액형과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왜 부모 혈액형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A형, 어머니가 O형이면 딸은 아들은 반드시 뭐 A형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딸을 서로 바뀐 딸을 바꾸려고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기른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 부모 다 너무 큰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었다. 뭐 그런 우여곡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이 피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물려받은 피,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고 또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도 다 혈액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죠? 뭐 A형, B형, AB형, O형, 넷 중에 하나죠. 저는 B형 남자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혈액형은 다 틀려요. 피는 다 틀려요.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혈액형은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무슨 형이냐?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혈액형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J형, C형.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J형, C형이라는 거예요. J형, C형 처음 들어보는 형인데 왜 J형, C형이냐? J형, 우리는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C형,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생물학적인 피를 나눈 가족들, 또 같은 형제자매들, 얼마나 그 관계가 끈끈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물질도 희생하고 심지어 가족이 병들었을 때
정말 내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콩팥 한 쪽이라도, 내 간이라도 그렇게 떼어주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그 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배로운 피를 받아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들 또한 그와 같이 끈끈하고도 깊은 사랑을 반드시 우리가 나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가족. 교회는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고향과 또 나이가 세대가 다른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3대, 4대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지요. 그런 가족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0, 80 되신 할아버지와 이제 10대 사춘기 초등학교 손자, 손녀들이요. 그래도 잘 친하게 어울려서 잘 놀아요. 네,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랑 놀면 손자들이 또 손녀들이 할아버지를 잘 따르고 할아버지와 함께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이 하는 일이 직업이 다 다른데도 그렇게 함께 모이면요, 전혀 어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잘 사는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좀 못 사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형제 자매는요, 가족들은 함께 모이면 그저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정답게 그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뭐 질투한다든지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가족 간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점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도 조화를 이뤄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출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성별, 우리 나이 이런 게 전혀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함께 교회를 이루고 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선물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가정이고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 또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들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요,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였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교회가 더 소통도 잘 되고 교회가 더 힘이 있어지지 않을까? 교회가 더 부흥되지 않을까? 이를테면 젊은 청년들만, 대학생들만 모인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 지식인들 층만 모인 그런 교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모여 교회를 이루었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에는 훨씬 더 얼마나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더 힘있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청년회 때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학교 또 세상의 직장에 나가보면 대학생들 얼마나 다
더 다 지적이고 또 얼마나 더 대화가 잘 통하고 또 마음이 잘 통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또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고 하다 보면 교회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그리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사람들, 나이가 많은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또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그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가운데 나 자신의 부족을 보고 또 다른 이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성도들의,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돕고 채워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다름을 통해 더 풍성한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사랑의 관계. 교회 안에 코이노니아,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또 그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친밀한 교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사귐, 코이노니아,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랑의 관계가 본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관계가, 또 이웃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코이노니아,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이웃 간의 사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의 그 관계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지체들과 이웃들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사람이 다른 성도들과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요, 어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뭐 어떤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왜 모입니까? 어떤 무슨 뭐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뭐 일을 꼭 뭐 완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부모님 뭐 추모 예배로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할 때가 있어요. 또 겨울이 되면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김치 담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도 보면 추모 예배 때나 가족들 모임 때 보면 분명히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긴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추모 예배는 뭐 한 10분이면 다 끝나고요. 밤새도록 밥 먹고 차 마시고 서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하면서 뭐 서로 그냥 대화 나누는 것, 이야기 나누는 것, 서로 하하하호호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가족들 중에 여자분들은 뭐 그냥 며느리 뭐 누나 동생 할 거 없이 그렇게 뭐 밤새도록 먹으면서 또 뭐 차 마시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봅니다. 김장할 때도 그렇잖아요. 김장은 한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근데 그 후에 밥 먹고 뭐 이렇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4시간, 5시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가족은 어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자체가 바로 귀한 것이고, 그 모임 자체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사랑의 관계를 더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가족은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는 곳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가족도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안에 충만히 가지고 있는 채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가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가족. 코이노니아는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과 늘 함께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요즘에는 가족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단순해졌고 또 그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지금도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함께 그렇게 모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함께 모이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면, 또 무슨 중요한 날이 되면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도 다 함께 모여서 그렇게 부모님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 다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온 가족 연합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또 모처럼 고향에 오신 우리 가족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기회가 되면, 시간만 되면 함께 모이기를 힘써 하는 것이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이 있죠. 이제 자녀들을 멀리 미국이나 어디 영어 공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이렇게 유학 보내놓고 한국에는 아빠만 남아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자녀들에게 유학비를, 생활비를 보내주는 그러한 아빠들이 있는 가정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저는요, 그 가정을 여러 번 보았는데 그런 가정을 아무리 봐도 전혀 행복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희생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정이 어떻게 보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가족은요, 언제나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언제나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과는 내가 전혀 관계 맺지 않고 또 그 관계 맺기를 내가 거부한다면 사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신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것을 힘써 같이 행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신앙, 나 혼자 신앙은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으로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왔는데요. 참 나이가 들어서도 그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유초등부 때, 또 중고등부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때 한참 어울렸던 선배, 형들, 누나들, 또 교회 동기들, 또 무엇보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참 생각날 때가 많아요. 또 어릴 때 모교에서 늘 배웠던, 같이 이렇게 늘 얼굴을 배웠던, 그러면서 늘 또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셨던 교회 어르신 장로님들, 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모습도 늘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지금도 그 교회에 잘 남아 계시는가?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 그때 연세 드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직도 건강하게 잘 계시는가? 한번 꼭 찾아가 뵈서 제가 인사드리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나고 또 그립고 보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해 주셨고 또 나를 이끌어 주셨고 늘 나에게 힘이 돼 주었던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잊을 수 없고 늘 마음의 생각이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었던 많은 분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동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50년가량 해오시면서 함께 신앙의 추억을 나누었던,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수많은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신앙을 배우고 서로 힘과 용기를 나누고 도전받고 격려와 위로를 주고받는 것,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유익들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래 오셨지만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그 기뻐함 가운데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 되는 가족.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다툼과 분열, 갈등 이런 의미는 조금도 없어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또 가족 간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들끼리 서로 등 돌리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래도 가족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하고 또 웬만한 일은요, 또 나도 그냥 잊어버리고 용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가족이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아유, 앞으로 내가 다시는 안 본다. 저런 사람 내가 뭘 앞으로 사귈 일이 뭐가 있나. 앞으로 안 보고 말지. 그렇게 마음먹을 일도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다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다시 사랑으로 뭉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족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지만요, 아직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족 안에서도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잠깐 만났다 헤어질 그런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참으면 서로 앞으로 안 봐도 되는 그런 사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믿음의 가족이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영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 속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기 위한 성경적인 방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행해야 할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금방 다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됨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상담학자이고 또 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네, 혼자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또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리스도인, 나 혼자 성도는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음 영성신학자인 우리 헨리 나우엔이 한 말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정은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사는 곳이다. 네,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가정은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사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살아가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이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좀 뜻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가족과 우리가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육신의 가족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영적인 가족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어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섬기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사랑하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며 함께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